오늘 말씀은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탈북민들이 올리는 유튜브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재입국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강제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은 아마 다시 살지 못할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 살 때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자유를 일단 맛보고서는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체계에 적응해서 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살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다 뭐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어디 또 성경에 뭐라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종의 멍에는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로 다시 나를 얽매이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할례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거니까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단 말이에요.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땅의 것은 뭐냐?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육신으로 드려서 예의 바르게 앉아서 시간 딱 맞춰 드려서 예쁘게 옷 입고 외모를 깨끗하게 딱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한 심령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오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죄일 수밖에 없고 종의 멍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가 운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을 들여 또 혹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 깨끗하게 되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라 아내의 행실에 의해서 구원받는 남편의 행실에 의해서 구원받는 아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라는 여자고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사라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이 하는 일을 주로 삼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래서 영의 일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어요. 제 본캐는 목회고 예배고 목사다. 내 부캐가 지금 이렇게 물질을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본캐, 내 목사라는 직분, 예배라는 것에 나머지가 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나가서 일하는 마트의 일이 내 예배를 방해하진 않아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 목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마트에 처음 가서 면접을 보는데 본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 마트에서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들어가는 조건이 주일은 쉬는 거였다. 근데 그 면접하던 사모님이 주일날 쉴 수 있다. 자기가 대신 나와서 일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있었던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요일날 못 쉰 사람도 있더라. 왜? 사모가 나오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 일요일날 애들을 데리고 옷도 사러 가야 되고 이렇게 애들이 어린 애들은 일요일날 꼭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서로 나눠서 쉬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 그러면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사모가 한 번도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주일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일에 대한 일요일에 일해야 된다는 조금이라는 언질만 와도 저는 바로 뒤돌아설 거거든요. 본캐를 내 중요한 것에 순종해야지. 육신의 일들이 순종을 해야지. 내가 육신의 일 때문에 영혼의 일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는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는 자로 오셨고 겸손하게 오셨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존경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그러셨나요? 물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대부분은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대부분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우리는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불판에서 죽인 것처럼 땅의 것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의 것으로 제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쟤를 의롭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갖다주는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은요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이 깨어났어요. 이제 영이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오는 게 막 느껴져요. 그 감격 가운데 사는데 갑자기 직분을 받은 무슨 구역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표현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갑자기 생각해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인데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자장인데 그래도 구역장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인데도 영이 강건한 아이가 있고,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데도 영이 아직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조금 안 있다가 막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적 세계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통하심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할례 안 받으면 십자가 구원 못 받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죽여요. 자꾸만 조롱해요. 그러면서 너 이단 다니는 거 아니야?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함께 그 영을 교통교제하심으로 나누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새 신자였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부터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남편이 그 교회에 가면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면서 전도에, 그 가정을 전도해 왔다고 그 교회에서 막 나서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이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공격하는 거예요. 죽어 나자빠지게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이 물론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으셨지만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경주를 잘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가 죽었다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남편이 세례를 받고, 그 부부간까지 이간질을 해가지고 남편의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기쁘게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육신의 것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의 것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것으로,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으면 예수님처럼 바다를 명하면 잔잔해지고 막 그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마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의 것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이 땅의 돈을 63빌딩을 뭐 갖다 준다고, 뭐 롯데타워를 갖다 준 그만한 돈을 몇 천억을 갖다 줘도 이런 하나의 가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영의 세계에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네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계속해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맞나요? 그 유혹할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또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와서 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그리고 또 꿈을 해몽하러 갔을 때 바로 왕이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꿈에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요셉은 한 번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을 때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우리가 비전을 품었을 때 악한 것들이 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내 영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영의 일은요, 마귀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지 못하게, 말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육신으로 하게 방해를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육신으로 예배드리게 방해하고요. 모든 것에 자꾸만 육신으로 돌려버리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것이 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진단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점점 회복시키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으면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들으시오. 그러다가 핍박당해서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알게 하시리이다. 당신들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지 않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깨가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를 사가지고 오는데 물어봤어요. 그 언니들한테 깨가 어느 게 맛있냐. 중국산은 아무래도 맛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푸드실이건 어디건 깨를 이런 통에다 막 담아놓고 써요. 모든 반찬이나 이런 데 깨로 데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기서 좀 가져가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를 사왔어요. 물론 제가 만약에 깨 조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마트에서 제가 뭐 몇백만 원어치 훔치나 깨 매달 훔치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조금 이 정도는 그것도 영의 일을 막아버려요. 영의 일을 딱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야 갈 수 있어요.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죄를 짓게 방해하겠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상관없어져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올무에 걸려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딱 얽매여버려요. 깨 몇 알 가지고 만약에 왔으면 그건 제가 도둑질 너 도둑질했잖아 그때 이렇게 말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하다가 육신의 것으로 순간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아주 기회를 잡았다 그러고 죽이도록 달려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귀가 갖다주는 책망은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깨지고 감사가 없어진다. 이건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셔야 되고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씻기셔야 돼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는, 나는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 안에서 영의 것을 마음껏 누려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되도록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